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범사가 잘 되시고 자손의 자손이 잘 돼서 생애 모년이 될수록 더욱더 평강이 흘러넘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물질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인생을 졸업합니다. 너무 좀 많이 썼나요?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때로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거든요. 때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거든요. 때로 우리 육체에 강한 그 하늘의 그 전기, 기름 부음을 훅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그 권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좀 허리가 막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밥 먹고 어디 갔다 오는데 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를 좀 솟구치는 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기도를 받아야 되겠네 했더니 그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소예배에서 이전사님하고 같이 의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안 돼. 이 장의자가 커가지고 안 되겠다, 유아실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유아실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만지시고 허리를 훅 솟구치게 하고 툭툭툭 치시고 하더니 깨끗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분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정형외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누구예요? 이병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치료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두 기관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첫째가 가정이에요. 둘째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이 있는 삶의 터전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에덴이라 그래요. 에덴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기쁨의 삶의 현장에 두 기관을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그래서 그 가정 속에 그 가족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복이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반목하게 하고 질시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막 열받게 하고 몸에 피가 굳게 하고 막 그래서 관계를 깨고, 그래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간질하는 놈, 그래서 마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 그래서 사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은 그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늘 좋은 것을 이야기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나쁜 것을 이야기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나쁜 사람 없고 다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고, 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아가지고 가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그 우아한 여인을 슬프게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김옥순인 줄 저는 알아요. 근데 또 가끔은 저 때문에 그 여인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도 해요. 근데 늘 그러면 좋겠는데 가끔은 마음 아프게 하고 가끔은 행복하게 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 좋은 것이 극대화되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건강해지거든요. 삶에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완벽하지 않아요. 내 아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거 있어요. 장점 있어요. 잘하는 거 있어요. 선한 거 있어요. 우리가 칭찬할 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면 좋은 것들이 극대화되어져 가지고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점점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또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걸 해도 그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관계가 있어야 잘 돼요. 그래서 그 관계의 장으로 가정을 주신 것이고 관계의 장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 떠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올려 살을 떼고 기쁨 있고 그렇지, 집 떠나면 그 개털이요, 개털.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집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막 그냥 막 그 이상하게 꼬시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러지 말고, 절대 조강지쳐 버리지 말고, 절대 그 막 외간 남자 눈 돌리지 말고, 그냥 내 아내 귀한 줄 알고,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그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내 부모 귀한 줄 알고, 그냥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인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우리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면 잘 되는 거지. 맨날 어디 뭐 특별한 거 없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끼우 재단에 사기꾼인데 걸려가지고 다 털리고, 울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다 털렸어요. 그러면 누가 나가래요.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 또 누가 이 교회 저 교회 또 눈 끼웃끼웃한데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교회의 본질, 사명, 가치,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하시면서 그 교회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옥 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지금 도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진 교회로 교리적인 정확함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방종주의인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윤리적인 정결함이 있었던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과 성도들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정확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이 촛대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건물이 있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뭐 예배가 있어도 거기 주님이 떠나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뭐 멋진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휘황찬란한 악기가 있고 막 그 이벤트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단체지. 근데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집시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야지 막 만나면 재수 없고 만나면 막 이렇게 막 눈꼬리 올라가고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돼. 또 막 같이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막 격려하고 그러면 그 칭찬해주고 해야지 또 막 나 거기 안 껴준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고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임재를 거두겠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그러한 압박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말씀하셨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우리는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의 관이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회에 따라서 여기서는 신앙 고백했다가 저기서는 아닌 척했다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이 받는 관이 생명의 관이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에 반대하며 순교하는 믿음까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돈이 되고 명예가 주어지면 그 길을 가자,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이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고 그 교훈을 따라가서 순교적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되고 명예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대 크리스찬들과 비슷해요. 말로는 무슨 뭐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뭐 순교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버젓이 알면서 돈 되고 명예가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또 음행에 가미된 문화적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바알부올 축제와 같은.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에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 죄를 져도 지옥에는 안 간다. 그 죄상 구원받은 그것만큼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니골라 집사가 만든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윤리적 방종주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거기 있었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세상도 즐기면서 천국도 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데 회개해야지. 그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것을 이겨야 순교적인 신앙과 더불어 돈이 되고 명예가 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문화적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런 거 이기면 서로 빠졌을지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게 될 거다. 줄 거다. 서문학교에 그렇게 버가모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상의 요충지 공업 도시였고 그 로마로 흘러가는 그 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우체로였고 동서의 대상들이 오가는 상업의 요충지였었죠. 그 당시 소아시아 아시아도의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진귀한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양모와 세마포와 의류와 염료, 피혁 제품, 제혁업 및 훌륭한 청동 제품을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상업이 엄청 발달했던 도시예요. 작지만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부터는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합을 형성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길드, 우리 학교 다닐 때 길드라고 배웠잖아요. 중세시대. 그 길드, 상업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그 무역조합, 상업조합, 그 길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돼서 전체 어떤 그 무역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각 그 길드, 노동조합마다 그 자체에 수호신,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신과 함께하는 피로연을 가졌고 어떤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에 반드시 성적인 난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려면 그 같이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어울리는 그 단체마다 우상이 있었던 게 우상. 그리고 한 번씩 축제를 할 때마다 반드시 마지막은 성적인 난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러한 난처한 문제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어서 믿음도 지키고 재정도 딱 휘어잡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루디아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아디라에 가면 이 두아디라 그 교회 그 터전에 보면 아파트들이 쫙 이렇게 들어섰어요. 거기만 딱 남겨놓고 거기 이제 유적지니까. 근데 그 하여튼 그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 잘 돌아가는 반면에 그러한 영적인 어려운 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타협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우상숭배하면서 성적인 그 난잡함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 내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 길드에 포함이 돼서 그냥 그 분위기에 편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니 내가 먹고 살려면 같이 좀 올리고 그래야지. 그거 어떻게 고지고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 그 길드에서 쫓겨나고 그 어떠한 장사할 터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왕따 시키고 그러는데 장사가 되겠나?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하면서 두 개를 분리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 당시 9,000명의 어떤 그 시민이 있었는데 그 9,000명 가운데 3,000명이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교인이야. 대단하죠. 3분의 1이 그 교회를 올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3,000명 가운데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짜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자인 척 가장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악한 미혹의 교훈을 퍼뜨렸던 그러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아니, 무슨 뭐 세상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업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거잖아. 그럼 그들 분위기 맞춰줘야지. 아유, 같이 좀 술도 먹어주고, 아유, 같이 좀 요정에도 가고, 아유, 그래야지. 그거 이렇게 앞뒤 꽉 맞춰가지고 그거 되겠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 못 살아.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요 하면서 사업과 신앙을 분리시켜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적인 그 사업의 성공도 누리고 싶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선포해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줬던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되지, 은혜가 되지.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서 뭐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사업할 때는 요정 가도 괜찮아. 같이 그 앞에 이렇게 고사 지내도 괜찮아. 그거 회사에서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럼 사람이 앞뒤 꽉 맞춰가지고 그냥 지혜롭게 해. 그래도 돼. 그리고 막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복을 다. 그게 이세벨이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좋아지고 은혜가 된 거, 역시 짱이다. 뭐가 짱이야? 짱은 저주의 길을 인도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침상에 던져져. 이게 뭐야? 병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을 하나님이 줘 깨달으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 그 자녀를 죽여버리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을 죽여버리신 것처럼 그 자녀를 죽여버리신다고. 그 무슨 얘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야. 근데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술을 먹어봐야 술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요정에 가봐야 요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가서 한번 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야. 그렇습니까? 제가 요정도 한번 가봐야 돼요? 요정 한번 체험해봐야 돼. 목사가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래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계도할 수 있고 그래요? 예? 제가 좀 술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 그 술 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 전다고 그럽니까?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야.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대. 그러니까 병 걸려서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정신 못 차리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녀를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자, 여기 좀 보세요. 3,000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가짜들이 많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짜들이 많아. 교회에선 거룩한 척 하는데 사회에서는 전혀 딴판으로. 근데 사람들의 눈은 속이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분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발로 밟아 찢어버립니다.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빛난 그 주석, 그 장화를 신고 그 쇳덩어리로다가 그냥 여러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놓고 꽝 밟아치죠. 어떻게 돼버릴까요? 아작 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히 분별하시고 그렇게 타협하고 악한 것들, 이중적인 것들은 그냥 아작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무슨 세인트 크로스비처럼 그냥 마냥 좋은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는요 저주도 내리신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금요 심야 때 어느 분을 안수를 딱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 2, 3절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면서 이 딸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존귀 여기는 딸인데 이 딸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 딸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저를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 저주하지 마세요. 큰일 나. 축복해줘야지.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로서, 인자로신 예수님은, 자,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엔 이런 교회였어요. 내가 내 사업, 이거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한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자, 점점 더 주님을 뜨겁게 잘 섬겼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야. 스스로도 속는 거야.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스스로도 속는 거야.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또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면 가짜입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행음해도 된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가짜지 어떻게 진짜야?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르치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냐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회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단체가 81개야. 교회의 이름을 써. 그다 목사들이야, 다 저기 주동자들이.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나?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교황이 지금 최근에 한 얘기가 뭐죠? 동성 커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커밍아웃 한 거예요. 천주교가 사탄의 종자들이라고 하는 거, 교황이 사탄의 종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뭘 함부로 얘기해? 성경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자칭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하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그 목사가 아니라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렇게 사탄의 종자로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끄는 단체가 81개라니까요. 그것들이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목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가 동조했다. 무슨 기독교가 동조해? 그 기독교라는 이름만 쓰지 기독교가 아닌데.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들의 교훈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수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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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의 깊은 것 알 필요 없어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지 체험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 걸려서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분별해야 돼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음행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셀렌가 타협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겨야 돼. 그런 것들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4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기면, 주님의 일 끝까지 잡으면 주님이 뭘 주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이 쇠막대기로다, 이 철봉으로다가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잘 깨지죠? 퍽퍽 깨지죠.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항아리가 커 보이지만 그 철봉 쇠막대기로다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힘없게 그냥 쨍그랑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항아리, 질그릇을 깨뜨리는 쇠막대기와 같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와 같은 삶의 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권세를 부으시겠다는 거야. 아멘.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없게 살지만 천국에서 갚아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싸움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힘입고 말씀의 길을 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귀신 떠나가게 하고 병 고쳐지게 되고, 예? 현찰이 없으면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현찰 나오게 하고. 아니에요? 수준이 안 맞나? 아니, 현찰이 필요하면 낚시해가지고 낚시입에서 현찰을 뽑아가지고 썼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한 번만이다, 나만이다, 흉내 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막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생선을 먹고 싶은 감독이 생선을 사다가 배를 쩍 가는데 썩어하고 뭐 걸리더래. 흑진주의 많은 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채우세요. 박우경 집사님도 그냥 그 복을 받으세요. 내 눈에 확 들어와서. 아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을 때 왕의 권세를 누렸어요. 아멘.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재정이 채워졌어요. 사람들을 자유케 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권능이 임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게 철장 권세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제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대. 이 새벽별은 뭐냐면 예수님의 닉네임이야. 예수님의 별칭, 어둠을 밝히고 하는. 새벽별을 주겠다는 얘기는 주님의 임재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연관된 믿음의 장군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의 말 한마디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의 말 한마디면 공중나는 새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말 한마디로 경부고속도 뚫려졌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성 장군이었던 믿음의 사람 나이필, 그 나이필 장군의 준장 시절의 이야기예요. 완스타였을 때 그가 그의 부대가 큰 공을 혁혁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별을 하나 더 달아주려고 장성급 만찬을 열었어요. 그 나이필 장군을 위한 자리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한껏 고무돼가지고 그 나이필 장군한테 와가지고 술을 가득 술잔에다 술을 간뜩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봐주는 거 뭐냐면 별 하나 원스타 더 올려주겠다, 별 하나 붙여주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잔을 아무나 못 받아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 그런데 술잔을 딱 따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필이 장군이 기독교인임을 만천에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술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 나이필 장군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술을 내가 지금 마시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이 술을 안 마시면 그 진급은 둘째치고 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1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표정이 굳어버려요. 다른 사람들 주자마자 가가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거 딱 있으니까 정적이 흘러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키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한 1분이 지난 후에 한마디, 카카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있잖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감히 박정희 대통령 앞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굳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국방장관이 뻘떡 일어나지고 카카!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그 잔을 대신 받겠습니다. 딱 벌컥 맞춰버렸어.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한번 타게 해보려고. 근데 이미 그 만찬 분위기는 깨졌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딱 기분은 상했지만 딱 거기서 만찬을 끝내면서 나이필 장군한테 한마디 딱 큰 거예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한마디 남기고 갔어. 끝난 거야 잔치가. 그때 그 장성들이 다 와가지고 나이필 장군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 정리나 하게. 그래가지고 나이필 장군 이제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책상 정리하려고 앉아 있는데 웬걸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내 앞에서 저렇게 자기 절개를 지킬 저 정도라면 절대 타협 없고 거짓 없고 어떤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해나갈 놈이니까 저놈 써라. 승승장구해가지고요.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소장으로 진급했죠.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됐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죠. 우리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중앙정보부의 차장보를 역임했죠. 그때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 11.6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그 11.6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장관급인 비상기획위원장 자리로 영전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1.6 사태 그 자리를 비껴간 거야. 만약에 영전 안 됐으면 중앙정보부 차장 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11.6 사태에 휘말려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싹 비껴가지고 장관급에 딱 올려놓고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이필 장군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산업 임창빈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산업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계열사가 8개, 9개 막 그래. 동탄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오산에 본사 있고 뭐 천안에도 있고 쭉쭉쭉.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래서 하나산업이야. 이름이 하나님 할 때 그 하나산업. 근데 사업을 한창 진행하다가 일거리가 뚝 끊겨가지고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 회사 사장님이 불렀어.
부르더니 일거리를 잔뜩 몰고 왔어.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야. 임 사장, 나한테 한번 접대해. 사롱에서. 그럼 일거리 다 몰아줄게. 임창규 집사님 순간 고민이 됐대. 일거리를 받으면 이 공장이 확 살아나는데 이 일거리 안 받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교회 집사로서 할 수 없는 걸 요청하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망할지언정 그건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제가 이 일을 받지 않으면 우리 공장 문 닫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야, 임 사장 너 배부르구나. 됐어야, 너 말고도 줄 서 있어. 아이고 참. 그리고 가더래. 그래서 문 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시 그 사장이 왔어. 급하게 와가지고, 임 사장 나 좀 도와줘. 빨리 이 일 처리해줘. 이 일 처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망했어. 그래서 이 하나산업이 안 해주면 자기가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야. 이거 일 처리 빠게.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 잔뜩 몰고 온 거야. 그때 임창규 집사님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혼자 다 처리하기는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이만큼만 주고 이만큼은 다른 데를 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딱 혀를 차면서, 야,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임 사장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 하나산업. 그 하나산업을 통해서 매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 명씩 생겨요. (1년에) 성경 한독 읽으면 현찰을 막 줘. 거기는 종무식 때. 종무식 때 찬양대회 해가지고 1등하면 1인당 50만 원이야. 놀래지도 않네 진짜. 아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꽉 몇십 명씩이에요. 한 팀이 막. 2등은 40만 원, 3등은 30만 원. 근데 3등은 한 두 팀, 세 팀인데 나머지는 참가상 10만 원씩. 참가만 하면 10만 원이야. 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의 기회 우두우두 서기를 바랍니다. 예. 주식회사 나윤 그룹도 서가지고 좀 그렇게 좀 쫙 되고, 아트계의 황녀 그래가지고 막.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승마들과 마다 주의 등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나이필 장군처럼 서세요. 하나산업 임창민 집사님처럼 서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무리들이지만 그러한 무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돼요. 새벽별 같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그러는 사람은 일어나 굳게 서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게 된다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된다 그랬죠. 잘 된다 그랬죠. 본거 몰랐어요. 남들은 잘리고 뭐 한다는데 난 본거 몰랐어요. 본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세벨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도를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전무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무한 부흥을 누리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